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우리가 천국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 나오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6, 7가지의 비유, 천국, 모두가 다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영혼 구원해 주셨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력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이 돌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해도, 큐티를 해도 항상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자꾸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살림하는 가정에, 부엌에, 운전하는 그 차량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성경 안에 경영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처세술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잠언 같은 책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지혜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주변 겉핥기만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로,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신앙 여정 걸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찾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깨닫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한 40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비유는 아닌데 어떤 물건이나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00여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100여 가지 정도 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은 어떤 비유인가 하면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씨앗, 종자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 마음이고 씨를 뿌리는 자,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또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씨앗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 변함이 없어요. 씨앗은 여러분 생명을 담고 있는 복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변함이 없어요. 밭은 변해요. 밭은 언제는 옥토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경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 되고 가시덤불, 그 잡초가 무성한 밭이 돼요. 그걸 또 갈아 엎으면 또 잡초를 뽑아내면 돌들을 골라내면 다시금 옥토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이 세상은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 주시는 사건마다 상황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고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구별해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에게만 전하고 저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이슬람이야, 저 사람들은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다가 오히려 해를 입을지 몰라. 그래서 골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어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부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길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까? 길가라는 것은 결국은 수용성의 문제거든요. 조금만 깊이 파면 갈아엎기만 하면 옥토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에, 아니 나 자신이 밟았어요. 내 마음을 내가 꽉꽉 눌러 밟았어요. 경험이 밟았어요. 편견이 밟았어요. 또는 나의 고정관념이, 문화가 내 마음을 딱딱하게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분의 그 간증을 듣고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먹어버리고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적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에 물을 부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굳어졌습니까? 완악해졌습니까? 회개,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빨리 옥토로 바꾸어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것은 돌밭과 가시덤불의 밭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완악하여서 빼앗기는 자요.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는 자인데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들, 말씀이 잠깐 뿌리 내리다가 그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빼앗기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21절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 뿌리가 깊지 않은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흙이 얕아서 밑에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고 바위 자갈이 있어서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결국은 잠깐 처음에 씨를 뿌렸을 때에는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 싹이 트는 것 같은데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 피상적인 신앙인입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금 부끄러운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학습이라는 제도를 두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먼저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은 역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밖에 없어요. 왜 이 제도가 생겼는가 하면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학습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아요. 지금도 학습이라는 제도를 두는 그런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학습이라는 제도를 두었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한국 분들은 종교성이 강합니다. 불교권도 유교에 대한 것도 샤머니즘에 대한 것도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한 3개월, 6개월도 되지 못해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답지 않게 세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전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번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좀 더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 세례를 베풀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학습이라는 제도예요. 여러분, 우리 심성 가운데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이 식으면, 감정이 바뀌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 말씀에 대해서는 읽을 때에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 오늘 성경이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21절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온다든지 박해나 핍박이 다가올 때에는 그냥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자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내게 필요한 부분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도덕적인 이야기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 경영에 대한 이야기, 건강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그런 이야기만 받았다가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사람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생 옥토의 마음, 이 사람은 평생 돌밭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옥토가 어느 순간에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끊임없이 갈아서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깊이 내리지 않는 뿌리는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가뭄에 마를 수밖에 없다.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또 하나 가시덤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가시떨기라고 표현됐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잡초가 무성한 마음밭. 이거예요. 잡초가 무성한 마음밭. 유혹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내 마음에 이미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뿌리 내려 있는 그 마음밭에는 그 씨앗을 뿌려도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예요. 양분을 다른 잡초들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뿌리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마치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해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잡초의 기운에, 세상의 기운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있다면, 가시떨기가 있다면 결국은요, 뿌리 뽑아야 합니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뿌리 뽑지 않고 함께 가겠다, 예수 믿고 이것과 나는 함께 가겠다, 여러분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분명히 끊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 함께 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유혹 끊으셔야 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어야 결국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예수 믿기 전에 옛날 같이 어울려서 지내던 친구들, 그 친구들과 만나면 다시금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옛날 문화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결국은요,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결국은 끌어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몇몇 친구들만 남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친구들과 교제하는 문화가 달라졌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 정리할 것 정리하셔야 되고 끊을 것 끊으셔야 되고 버려야 할 것 분명히 버려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안에 아직도 왜 욕심이 있을까? 왜 아직도 시험이 있을까? 왜 자꾸 이렇게 유혹이 많을까? 시험이 많을까?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 흔들리는 것이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잡초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것, 가시떨기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달콤하게 내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품을 수 있는 것으로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 미혹해하는 것, 이 욕심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잡초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 뽑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지막 예수님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뿌리도 내리고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지성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하, 그렇구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깨닫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사람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길가와 같을 때, 돌밭 같을 때, 가시덤불 같은 그런 옥토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될 때 정리하면서 옥토로 바꾸면 말씀은, 그 씨앗은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소식과 말씀의 복음이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의 복음을 붙잡고 세상의 소식들, 혹이라도 내 마음을 흔들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외면하세요. 그리고 이거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잡초가 무성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빛으로 채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